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전히 예수 안에서 믿음의 성리를 나타내시는, 또 개인의 부르심의 모든 영역마다 주님으로 기뻐함 받는 그 일을,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개인들,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도 또 새로운 한 날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이번 오는 금요일 샤밧 날부터 이스라엘의 9대 절기 안에 들어가는,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은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은 어떤 절기보다 또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누카 절기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샤밧부터 8일 동안 하누카를 지켜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특별히 하누카 절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일들, 특별히 잘 아시겠지만 하누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특별히 성경의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와께서 수전절날, 우연이 아니죠. 수전절날 어떻게 보면은 로마, 어떻게 보면 당시에 예수님이 수전절을 지킬 때 거의 예수님 165년 정도 전에 시리아 아수르 안티코스 왕, 안티의 뜻이 뭐죠? 안티가 뭐예요? 반대, 그죠? 반대. 다 알고 있죠? 반대하다, 반대자. 그 안티코스 왕이 당시에 중동 지역의 전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는,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이 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당대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누렸던 나라가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 애굽을 정복하면은, 애굽을 이기면은 이 중동뿐 아니라 당시에 믿음의 시야가, 보는 시야가 지금처럼 온 우리가 열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인근, 어떤 건방, 그 당대 그들이 알기로는 애굽 왕이 가장 강력한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 땅만 정복을 하면, 이기면은 중동뿐 아니라 온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다고 꿈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가 어디 있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중앙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고, 맨 아래쪽에 에일랏 홍해가 있죠. 홍해가 그 왼쪽으로 이집트가,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 땅이.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꼭대기가 어디죠? 헐몬산. 그 밑에가 갈릴리가 있죠. 갈릴리 바다가. 헐몬산에서 왼쪽으로 레바논이 있고 오른쪽으로 뭐가 있죠? 시리아가 있습니다. 이 시리아의 왕이 이제 이집트, 애굽 땅을 정복하려고 날을 잡죠. 근데 반드시 이 배를 타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리아 북쪽에 있는 이 왕이,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이 애굽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지날 때, 그때 예루살렘 안에 예배가 일어나고 있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언약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 날마다 그 그리스도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 예루살렘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리아 군대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당시에 이 시리아 땅의 어떤 문학적인 학문들의 어떤 것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헬라 사상의 어떤 신이었던 제우스 신, 그 제우스 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만을 예배받고 영광받는 그 성전에, 그곳에다 자기의 신이 제우스 신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단마다 돼지를 잡아 돼지 피를 다 뿌려버립니다.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임받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핍박을 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이 오늘 특별히 이 한우카 절기를 통해서 정말 예배가 멈추어지고 우상들의 어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마치 이 예배에 영광받는 이곳에 있는 이 자리에 제우스 신상 세상신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자들을, 제사장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을 흩어버리는, 쫓아내버리는 일.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가 멈춰지고 그분이 영광받지 못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과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는 시각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한우카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한 주간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샤밧부터 8일 동안 지켜지는 이 한우카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그 준비하는 시간에 그래서 한우카 절기를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우카가 끝나고 나니까 그 한우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이 막혀지는 것, 우상신을 갖다 놓는다고 해가지고 돼지피를 바른다고 해서 이 땅에 예배를 막는다고 해서 예배가 멈춰진다고 해서 그분이 영광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높으시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로 찬송으로 그분을 높인다고 높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찬양 가운데 그분이 위대하신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은 커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놓여졌다고, 발려졌다고 그분이 높임받고 영광받는 것이, 영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대에 그 예배의 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제사장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 왕과 제사장의 권위와 어떤 권위를 나타내지 못하고 정말 그분만을 높여야 될, 그분만이 온전히 영광받지 못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 폐하여 버리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흩어버립니다.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더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일부의 군대를 예루살렘 성전에 남겨놓고 나머지 강력한 군대가 애굽 땅을 치러 갑니다. 그 시간이 3년 반이 걸려요. 3년 반 동안. 그 3년 반 동안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로만 하나님만 높임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배가 올려지지 않고 찬양이 올려지지 않고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텔아비브 쪽으로 한 400km 정도 맞나요? 한 40km, 한 40km 정도의 위치에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가면은 지금 또 어디 저기가 베르셰바 이렇게 남과 북쪽에 몇 군데가 제사장들만 모여 사는 공동체 마을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 쪽으로 한 40km 떨어진 어떤 그 마을에 마띠아라는, 그래서 마띠아라는 이 제사장 가문들이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그때 이들이, 마띠아와 그 아들들이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다.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예배하지 못하면은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함보다 우리가 그 예배 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예배가 닫혀지고 나니까, 그분이 예배를 받지 않고 보니까, 멈춰지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의 전이 막히고, 왜 우상신이 그 예배의 전에 들어가 있고, 왜 돼지의 피가 발려져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 생명의 피가 발려진 그곳에 돼지 피가 발려지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상황들이 지금 이 시대 안에
이 땅의 교회 안에 이 같은 상황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들이, 우상의 영들이, 세상 문화 풍조가,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들이, 우리의 기쁨, 나를 만족해 하는 것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분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높이는 자리, 엄청난 예배 사운드 가운데 감춰져 있는 이 땅의 즐거운 풍요가 오늘 에베소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세상 풍습들이, 술 취하는 것들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나의 만족들이 일어나는 그 예배가 이 공간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작정하고 예배를 맡고 있는지도 몰라요. 막혀있는 이 시간에, 멈춰진 이 시간에, 어떻게 특별히 이 2020년 이 한우카 절기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다시 그분께 올려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오늘 이 멈춰진 이곳에 진짜 그분만이 높임받는, 그냥 소리가 뭐 박자가 안 맞고 소리가 안 맞고 우리가 어떤 모양새가 안 나도 폼이 안 나도 그분이 기뻐받는, 그분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그분의 눈동자 시선이 멈춰지는 그 예배가 오늘 살아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이 특별히 2020년 이제 이 8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새 일이, 새로운 시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8일의 한우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지내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이 한우카를 통해 이전에 멈췄던 모든 것 가운데 8일째 되는 새로운 시작들,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8일 동안 우리가 그동안 정말 주님을 기뻐하지 못했던 것, 내 안에, 하나님 성전 삼으신 내 안에 세상의 풍조와 향락과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영들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는 한 주간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8일째 되는 날, 한우카가 끝나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날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예배가 멈춰져 있던, 갇혀져 있던, 닫혀져 있던, 통제 안에 들어가 있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분 안에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가 올라가도. 그것이 안 되어지면은,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정리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배 공간에 아무리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 드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우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히 다음 주간에 한우카 절기가 되어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우카 절기가 되었어가 아니라 한우카를 준비하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그 한우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준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마띠아와 그 가문들이, 그 형제 아들들이 더 이상 이대로 멈출 수 없다. 내가 호흡을 있지만은 예배가 멈춰져 있다면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명이신 예수의 영광, 예배 가운데 임해지는 그 생명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그리스도의 보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왜? 예수가 생명입니다. 우리 호흡하고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분 안에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울타리 안에, 그 보호하심 안에, 그 예배 영 안에 우리가 들어가자. 그곳에 내가 목베임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죽으나, 내 몸은 죽으나, 내 육은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께 사신 바 되는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결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제사장들이 오직 말씀, 기도, 찬양, 제사 이것만 감당했던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전 세계를 패권을 장악할 만한 그 강력한 군대를 끌고 내려왔던 그 시리아 군대, 그 안티코스 왕, 그 군대들에게 어떻게 맞짱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중요한지 알았다는 거예요. 뭐가 생명인지. 오늘 예배가 멈춘 것이 생명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땅의 교회 안에 다시 생명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그것을 일으키면은 오늘 이 땅과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그 교회마다,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생명의 근본을 아는 그들이 생명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자, 그분을 예배하자, 다시 그분께 제사 드리자, 이 땅에 안주하고 있는 이곳이 평안이 아니라 내 육이 죽을지언정 그리스도 안에 진짜 생명의 보배가 그 안에 있음을 아는 자들은 이럴 때, 멈출 때, 이는 더 핍박이 임할 때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 아니기 때문에 더 생명나무에 딱 달라붙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딱 생명나무에 딱 달라붙어서 이제 달라붙어 있을 때 그 생명나무의 가지에 생명의 열매가 영원히 맺혀지는 거예요.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왕 가기로 결정했다면 딱 달라붙으세요. 돌감나무가 창감나무에 딱 달라붙어 그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아 감람나무의 창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기까지 그 가지가 영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그분께 이제 그리스도께 들어가 그 생명나무에 딱 달라붙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취하는 그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무덤의 문이 열려지는 그 그리스도 안에 살림받는 그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3년 6개월 만에 그들이 갑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오직 그들에게는 다른 기대가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와 영광입니다. 여호와 영광을 취하는 자리, 죽기까지 들어가자.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싸울 어떤 전략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예배였습니다. 제사 드리자, 예배하자, 마음껏 예배 드리자. 어차피 내가 이곳에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그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취하러 가자. 진짜 그 생명을 비밀을 아는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그 강력한 그 시리아 안티쿠스 그 군대와 그냥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냥 이겨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승리합니다. 그들이 지금 왜 예루살렘 성전을 갔죠? 예배하기 와요. 그리스도만 영광받아야 될 그 자리, 그리스도의 생명만 취해야 될 그 자리에 제우스 신상이 있고 돼지피가 발려져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그곳에 돼지피가 덮여 있는 그곳을 갔어. 그들은 뭐 했겠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예배의 갈망함만 가지고 생명 거는 그 삶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들 취했던 자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들 제사장들이 머물렀던 자기의 안식처 집도 있을 것이고 자기 어떤 거주했던 마을도 있을 것이고 자기 정말 돌아봐야 될 어떤 보금자리 있을 것인데 그들이 그 땅에 여호와께서 성립케 하신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향하여 갑니다. 그곳에 있는 제우스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제단에 돼지피를 다 닦고, 이 피를 닦는 게 재료가 뭐죠? 오늘날처럼 트리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슬초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우슬초 차를 마시잖아요. 그 차를 마실 때 우리 안에 돼지피, 우상의 세상의 향락의 절곤 피를 제거하는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우슬초로 지워지지 않는 그 피를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 지울 때마다 닦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예배치 못했던 것들, 내 세상의 풍조와 향락을 쫓았던 것들, 주님 아닌 나의 세상 것들이 영광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이 성전에 그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향락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들이 들어왔던 이곳을 내가 회개하고 청소합니다. 막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성전을 밝히는 빛 대신 메노라가 있는 거예요. 메노라가. 그 메노라에 불이 꺼져 있잖아요. 계속 말씀하지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언약의 땅을 멸망시킬 때는 반드시 메노라에 불이 꺼집니다. 성전에. 이 메노라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메노라에 불이 꺼지면은 그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불이 켜지면은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 일이 이 메노라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 성전 안에 들어가 청소하고 가장 먼저 이 메노라에 불을 밝히려고 보니까 한쪽 기퉁이에 무너진 성벽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분의 기름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보니까 양이 하루치 분량의 기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루치 분량의 기름을 가지고 먼저는 이 동잔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불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은 하루치 분량, 하루가 지나면 불이 꺼져 버립니다. 지금은 메노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치 분량의 기름을 가지고 딱 바르고 나니까 이제는 이 기름을 다시 하루가 지나면 이틀째부터 다시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름은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시면은 이 순전한 나드, 순전한 향유, 관유, 감람유, 올리브 기름은 특별히 이 메노라 성전에 불을 밝히는 이 기름은 8일째 되는 기름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일째 되는 기름. 그냥 기름이라고 그냥 불만 붙는다고 아무 석유나 휘발유 갖다 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름이 아니라 그냥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올리브를 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7이 완전하잖아요. 완전히 짠 그 기름을 그냥 7일째 기름을 8일째 되는 기름. 8일은 뭐죠? 8은 뭐죠? 새로운 시작이죠. 그리고 하루에 완전한 7과 연결되어지는 8이면서 또 동시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온전한 기름을 취하기 위해서 8일 동안 또 그러고 또 짜고 또 그러고 또 짜고 또 그러고 또 짜고 올리브이지만은 똑같은 올리브 같지만은 전혀 짜고 걸르고 짜고 걸르고 짜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올리브 안에 진짜 순수한 기름 외에 찌꺼기들이 또 제거되고 또 걸러지고 또 제거되고 또 걸러지고 이제 8일 7일째 되니까 완전히 올리브가 험없고 티없고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고 불순물이 없는 제거된 100% 온전한 순수한 관유 기름이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8일째 딱 보니까 똑같은 올리브 성분이지만은 똑같은 열매에서 추출된 것이지만은 그 열매와 전혀 다른 새로운 올리브 기름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카 기간 동안에 또 하루, 이틀, 3일, 7일 동안을 지나면서 예수 안에서 완전히 그동안 나 안에 된 것들이 또 하루 안에 그분 안에서 또 나 안에 찌꺼기와 더럽고 불순물을 또 나의 나된 자아들 가운데 나의 나된 것들을 제거하고 또 빼내고 도려내고 찍어내고 그 회개하고 또 그분을 예배하고 또 영광을 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내 인생 가운데 완전히 예수 안에서 진짜 영원한 안식 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주어지는 한 주간 완전한 7일이 지나고 이제 8일째 이제 이 땅에 오늘까지의 7일 이전의 어떤 삶의 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그 나의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나로 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는 그 8일째 되는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 8일 동안에. 그들이 이제 이 관유, 이 메노라에 부을 이 기름을 준비하러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뭐가 있죠? 밑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겟세마네. 그리고 감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입니다. 그곳에 옛날 그 가구에는 뭐가 있죠? 기름 짜는 털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가보셔야 알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3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그 따먹었을 법한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그곳에서 기름을 짜서 8일 동안 그러고 짜고 그러고 자르고 그러고 자르고 8일째 그 기름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아마 그들 생각 가운데는 아마 불이 꺼졌겠지. 왜? 하루치 분량의 기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성전을 향해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메노라의 불이 하루치 분량의 기름을 부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누카의 기적입니다. 하누카의 기적. 그래서 하누카 절기 때는 메노라는 7금초대인데 이 하누카는 몇 개죠? 9개죠. 이게 8일째 되는 4일, 4일입니다. 가운데는 요 8개 불을 지피는 이 8개 불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아이십니다. 본체이신 가장 높으신 예수아께서 나머지의 낮은 이 불을 섬기는 자리로, 예수아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리에 오셨죠. 예수아의 생명의 불을 일으키는 잔이 요 가운데 잔입니다. 요걸 가지고 히브리어는 어느 쪽부터 써죠? 오른쪽부터죠. 오른쪽부터 촛대를, 요 불을 가지고 반드시 첫 번째 이 초를 꽂고 예수아의 불을 가지고 첫째 날에 첫 번째 초를 꽂습니다. 둘째 날은 이 첫 번째 꽂았던 초를 다시 두 번째로 옮기고 여기다 새로운 초를 꽂고 둘째 날 이튿날은 2개 꽂혀지죠. 3일째는 이 초를 다시 한 칸씩 옮기고 그리고 첫 번째 다시 3일째. 그래서 4일째, 5일째, 6일째, 7일째, 8일째까지 하루하루씩 꽂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누카 절기 때 가면은 각 모든 가정의 초막절은 각 베란다에 초막을 짓지만은, 그리고 하누카 절기 때는 각 베란다 창문에 이 하누카가 돌려집니다. 그리고 모든 집에 동일하게 첫째 날은 하나가 켜지고 둘째 날 2개가 켜지고 셋째 날 셋째가 켜지고, 그때마다 지금 무너져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황금돔. 그들은 날마다 통곡 예배가 앞에 가서 이 특별히 하누카 절기 동안에 이 하루하루의 불을 일으키면서 예수아가 빛이구나, 생명의 빛이군, 그분을 가지고 모든 어둠을 밝히는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8일 동안 절기 동안에 어떻게 보면 하누카의 뜻이 뭐죠?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아께서 이 하누카 절기 동안에, 절기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수전절날, 그 날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지금 때가 뭡니까? 겨울이죠. 지금 때가 겨울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23절에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어육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 수전절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수전절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아가 지키신 수전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누카 기간 동안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전이 뜻이 뭐죠? 수전? 성전을 수리한다. 수리하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해서 누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께 다시 봉헌해 드리는 절기. 성전이 수리되는 기간이 하누카 절기 동안에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가 벽돌 다시 쌓고 텀 메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으로 영광받지 못하면, 성전에 털은 남아있으되 제우서 신상이 있고 대지피가 발려있으면 그분이 예배 가운데 영광받지 못하면 성전은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여전히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분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분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안에 나의 그분만이 아니고, 그분이 전부가 아니고 그냥 어느 찌꺼기 한 기퉁이에 그분이 석관처럼 붙들려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그분만 높임받고 영광받는 그분이 전부가 100% 8일째 새로운 그분으로 충만한 그 영광의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8일 동안에, 그래서 주님 아닌 것 청소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샤밧 전까지 아침에 문득 이게 딱 온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 있구나. 이 6일, 5일 동안에 정말 이곳에 샬롬 안에 청소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동안 정신없이 뭔지 막 달려온 것 같은데 뭔가 하나 준비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딱 이 하누카를 딱 생각하면서 딱 돌아보니까 청소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야. 정리되어야 될 것들. 정말 예배 공간 안에도 정말 우리의 정말 주님만 높임받아야 될 그거, 주님만이 주님께만 집중되어야 될 그 우리의 시선들이 분산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한우카 절기 동안에 정말 기도하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최소한의 어떤 자리, 정말 그분께만 집중되어지게 하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청소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 공간의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이 선도 얼마나 널브러져 있는지. 이 선도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이 선도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막 이 마이크 선이 막 우리 특별히 공간 조그만 이곳에 예배자들이 다 예배자잖아요. 다 예배자입니다. 구석구석에 본인들 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안에 오시면은 찾으세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것인지, 찬양해야 될 것인지, 뭐 해야 될 것인지. 그 예배자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붙들고, 아니면 마이크 없으면은 목을 가지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좀 가하게, 격동적으로, 좀 오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냥 요렇게 하자, 요렇게 하면 된다.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는 겁니다. 더 격하게, 더 과하게. 더 오버해도 돼요. 예배는. 그리고 이 샬롬은 늘 말씀하지만 박자무시, 음정무시 다 이게 그냥 이곳 가운데 그분만 높임받는 그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합니다. 그 찬송의 소리가 막 올라가는 요거 내 것 나 틀리는데 이 박자가 맞을까? 어떻게 보면 이 찬양 제가 곡을 정할 때 제가 할 때 좀 약간 헷갈리는 찬양은 제가 정말 가사 하나 정말 그 찬양을 들을 때 정말 은혜 받았던 좀 임지 안에 들어갔던 찬양인데 어느 날부터 그걸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틀리니까 소심해지더라는 거예요. 눈치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반주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문득 막 들어가다가도 멈칫해요. 박자 음정이 살짝 반박자 차이로 싹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틀리는 거. 어느 날부터 소심해지는 거예요. 살짝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제 특기는 그냥 무대 보러 가는 게 저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인데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소심해지더라고요. 멈칫. 그게 딱 끊어지거든요. 요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요걸 제거하자. 다시 원래를 회복하자. 나의 나됨을 회복하자. 어차피 틀린 거 과감하게 용감하게 틀리자. 확실하게 틀리자. 어정쩡하게 틀리지 말자.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이 마이크 하나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지만 이 꼬여있는 거 뱀같이 꼬여있다고. 이게 예배 끝나면은 똘똘 말아서 이렇게 정리정돈 딱 놔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어느 날부터 구석구석 이 장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줄을 또 어느 날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관을 사서 다시 다 치우고 혼자 좀 다 깔고 했는데 이게 며칠을 못 가요. 다시 선이 깔려져야 되고 또 철거했다가 막 화요일 날 강남에 가기도 하고 저 야외 예배 드리기도 하고 막 이 떠졌다가 갔다 왔다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거든요. 이번 한우카 기간 동안에 요거 정리 좀 하자.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 다 정리하고 평소 쓰지 않았던 거 다 철거하고
깨끗하게 깨끗하게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부담 가지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걸 정리하면서 이거 청소하면서 내 안에 이게 꼬여 있는 요것도 착착 패시고 막 널브러져 있는 것, 뱀이 또아리처럼 막 흘러가는 것, 요거 다시 다 정리해서 오와 열을 맞추어서 제 주특기가 그겁니다. 어제 하나도 오와 열을 맞춰서 자를 대고 줄자를 대가지고 제가 자리를 정돈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이게 잊어버렸어요. 뭐 얘기하려다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 주간 동안에 이것부터 요거 정리하는 게 예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요게 지금 널브러져 있는 요게 우리의 예배일 수가 있어요. 예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이것이 지금 나의 삶의 예배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하나님은 이 한우카 절기 동안에 이 예배의 전을 수리하기를 원하셔요. 내 안에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정말 예배 전에 딱 들어오면은 주님만 딱 보여지는, 주님께만 집중되어지게 하는 그 예배 공간을, 그 성전을 다시 수리했어. 벽돌 쌓는 게 아니라 이거 막는다고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지금 목재도 준비하고 다 타일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놨는데 이게 안 돼요. 깨끗하게 이 커튼을 좀 치우고 안 되더라고요. 뭐 이거는 이번 한우카 준비하는 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안에도 다 깨끗하게 오와 열을 맞춰서 정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음 주 와도 똑같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딱 듣고 순간이 얼마나 부끄러지는지, 그렇구나, 이게 나의 영적인 어떤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 샬롬의 영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들으니까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근데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이 한우카 기간 동안에 성전은 성전대로, 진짜 성전은 여러분이죠.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리되어진 성전을 그분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봉헌, 수전, 성전을 수리해서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그분께 드려지는, 올리는 게 뭐죠? 그곳에서 성전에서 그분만이 영광받는 그 예배를 그곳에 일으키는 것이 수리입니다. 봉헌입니다. 봉헌이 헌금이 봉헌이 아니에요. 물론 헌금도 봉헌의 의미가 들어가지만 성경의 민수기나 7장이나 쭉 보시면은 이 봉헌의 의미가 헌금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헌금도 봉헌의 일부이긴 합니다. 그래서 봉헌이라는 것은 헌금도 우리가 그분께 올려서 그 헌금으로 성전을 수리해서 그분께 올려드리는 어떤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 헌금이에요. 이게 봉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전부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봉헌이고 수전입니다. 이 한우카 동안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민수기 7장 1절 7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장막 세우는 게 뭐예요? 건축이죠. 교회를 세우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다 끝나고 낙성식 날, 역대하 7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여호와께 낙성식하는 그 낙성식 때 전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뭘 발랐다고요?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마다 제단과 모든 기물에 뭘 발랐다고요?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제가 요즘 잘 안 했는데 거의 예배 전에 제가 이 어노인팅 오일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돌면서 신디, 도롬, 악기, 어자, 그리고 여러분 앉아있는 그 앞자리에 그 등받이 끝에 보면은 약간 오염된 그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제가 항상 기름을 찍어 발라요.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릅니다. 여기도 바르고, 이 신디도 보시면 밑에다가 항상 발라놨어요. 제가 그 모든 악기 하나 뒤에 앰프, 믹서기, 노트북, 의자, 모든 앰프 하나, 기타 하나까지도 제가 일일이 다 기도하면서 다 하나도 빠트림 없이 다 발라요. 스피커도 내가 찍고 바르고. 구별되이 그분만이 그냥 우상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진짜 이 모든 성전에 있는 기물 하나, 성물 하나, 신디 하나, 드럼 하나, 의자 하나, 모든 자리가 오직 그분께 예배로, 생명력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신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곳이 구별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호와의 기름을 딱 발랐어. 이 신디는 똑같은 신디지만은 여기에 있는 것은 영원히 이 거룩한 기름을 발라진 이 신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어떤 문이 닫혀지고 신디가 어떤 역할이, 이 예배 역할이 끊어지면은, 막혀지면 이 신디는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이것을 팔아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데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는 공간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그냥 예배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구별되이 성물로 구별시켜서 예수와의 생명의 보혈에 기름을 발라버렸기 때문에.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디도 마찬가지고 이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이 값어치가 얼마나 있든,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어떤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든 간에 이곳에 거룩한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평생 이 악기가 고장나고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의 거룩한 기름을 발라놨기 때문에, 거룩한 왕의 기름을 발라놨기 때문에, 생명의 보혈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의자는, 그 자리는,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발라버렸습니다. 발라버렸어요. 그분이 부어버렸습니다. 시편 78편에 89편에 양우리에 전양을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중에, 양을 지키는 다윗. 양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양은 뭐가 많아요? 털이 많죠. 양은 사람의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양은 죽습니다. 왜? 양은 사람이 양을 덮고 있는 털을 잘라주지 않으면 양은 얼마 가지 않아 털의 무게에 눌려 죽어요. 양은 반드시 처음부터 가축으로, 사람의 보호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양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털을 안 잘라줘도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살아요. 낭떠러지 같은데 꼭 그런 데만 살잖아. 양은, 염소는 얼마나 얄미워요. 양을 키워보면은 그 벼락 같은 산에 막 방목할 때, 어릴 때 보면은 못 잡아요. 한번 집을 나가면 못 잡습니다. 그냥 포기합니다. 지금도 저 바닷가 섬 같은 데 가면은 관광지 살다가 이사 나오고 아무 사람이 살지 않는 가면은 막 염소가 몇천 마리가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온 소나무부터 막 온 풀, 나무 초토화시킵니다. 못 잡아요. 잡아가라 해도 그 염소로 중탕에 먹죠. 약 먹죠. 해도 못 잡습니다. 얄밉게 잡으러 가면은, 우리 어릴 때 시골에는 그래도 염소 귀하잖아요. 방목했다가 찾아오려고 가면은, 해질 때 가보면은 못 잡아요. 벼락 같은데 낭떠러지 온 데가 다 어떻게 타고 가는지 못 잡습니다. 막 울다가 막 고함치다가 돌 던지다가 안 됩니다. 막 놀려요, 나를. 여기 갔다가 저 팍 뛰어갔다가 어떻게 안 떨어지고 가는지. 결국 포기하고 돌아와요. 그가 알아서 들어오지 않으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도망간 염소는 못 잡아요. 다른 사람이 옆 동네 산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가서 먹는 거, 이런 수가 아니면은 못 잡습니다. 염소는 그런 존재예요. 말 안 듣습니다. 사람이 보호하지 않아도 잘 살아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보호가 있지 않으면 양은 금방 죽어요. 털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털에 눌려서, 무게에 눌려서 죽기 때문에. 매일 사람이 그 길면은 털을
잘라줘야만 살 수 있는 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양입니다. 주님이 매일매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주님이 한순간만 관심을 놓쳐버리고 우리를 향한 눈동자가 잠시만 멈춰 어긋나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양처럼 양으로 태어난 양의 존재인데 내가 양인 줄 모르고 염소같이 사는 자들, 늘 뺀질 들어오라면 들어오지 않고 여기가 다 위험한 곳만, 가지 말라고 한 곳만 가서 뺀질 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딱 못 가도록 딱 붙들려 있어. 너 양이다, 너 염소 아니야. 내가 어긋나려고 할 때마다, 빗나가려고 할 때마다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양이다, 나 따라와야 된다, 아니면 죽는다. 내가 틀 안 깎아주면은 너 죽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우카 동안에, 한우카 첫 번째 단어 헤이트가 팔입니다. 팔. 이 헤이트 안에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예수와께서 우리 울타리 되십니다. 울타리 안에 예수와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한우카 기간 동안에 헤이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예수와의 생명을 취하기로. 그래서 예수와의 생명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다 털을 깎아주시고, 우리 안에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깎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잡티를 제거할 수 없어요. 찌꺼기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가능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와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딱 들어오기만 하면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내 안에 불순물, 주님 아닌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볼까요? 본문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어떻다고요?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시즌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물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예배가 막혀지고 멈춰지고 핍박이 임하고 통제가 일어나고, 이 모든 상황,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을 통해 다시 머리가 높아지고 다시 우리를 통제하고 다시 핍박하고 어떤 시스템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그냥 느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무엇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지? 저 일 안에, 저 사람 안에, 저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이, 하나님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이 마지막 때에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어져야 돼요.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나 이 대한민국 땅의 역사나 한 세대마다 그냥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서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마지막 때일 수 있겠지만, 어떤 시대적 상황들 한 세대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세대마다. 2020년의 마지막이 있죠. 언제요? 12월 달에. 지금 2020년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매해마다, 연마다, 세대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아버지께서 뭘 원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런 일들을 펼쳐가시는가,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흉년이 임하고 풍년이 임하고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그 시즌 안에
어떻게 보면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언약 백성들 안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땅의 재당 풍조, 모든 애굽의 모든 노예 종되었던 그들의 신분에서 다시 진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나오게 하는 것, 빼내어서 다시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가는, 그래서 이 땅의 애굽 땅의 시전이 끝나가는, 진짜 그리스도로 다시 자유케 되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마지막 때에 요셉에게 지혜가 임하잖아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것. 바로 왕의 꿈을 당대의 술사들이 아무도 꿈을 해몽하지 못했는데 요셉에게 지혜가 부어지고 계시가 부어지고 이해력이 뛰어나게 되고, 그래서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던 그 꿈을 해몽하고 해석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요셉의 해석의 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지는 상황들, 그렇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저 안에 다 이야기한다고 그게 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다 일어나요. 다 완성되고 다 해결되어집니다. 끝났습니다. 샬롬입니다.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막 유튜브로 카톡으로 막 날라와요. 그냥 좋아요 일어났습니다.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그 다음날 똑같아요. 또 아닌 줄 알면서 또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진짜 이곳 안에, 이 일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력이 요셉의 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 남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 1000명, 10,000명이 그렇게 얘기해도 저거 안에 하나님 저렇게 하겠다, 저 일어나겠다, 성경에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그 하나님을 딱 붙들고 우리가 또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면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요셉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이해하라. 요셉의 이해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특별히 믿음의 세너, 다음 세대들, 어린 자녀들이 오늘 요셉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먹고 술 취하고 알코올 들어간 거, 이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술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향락입니다. 풍요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주님 아닌 것으로 즐거워했던 모든 것이 술입니다. 이걸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 문화와 즐거움에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다. 오직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그리스도께 들어가면은 우리가 한우카 절기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이 메노라 성전의 불이 밝혀지면은 이것이 성령이자 예수아잖아요. 예수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그 예수와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내가 그분으로 완전히 수리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정돈되어지고 정결해지고 이것으로 주님을 다시 올려드리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우리가 정리하고 정돈할 때마다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신, 생명이신 예수와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만할지어다. 세상의 풍요, 향락, 즐거움, 나의 나된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빠져나갑니다. 제거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이 가능케 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더 나아가 그냥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이 어떤 삶인가? 19절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그냥 이전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전에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닫았다면은, 막혀있다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제 이 예배가 아니라
이 노래가 아니라, 이 연주가 아니라 진짜 시와 진짜 찬송가, 진짜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답하라. 혼자만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만 은혜가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화답하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주고받는 그 기쁨과 감사 안에 생명신 예수와가 연결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공간 안에 충만한 거예요. 화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의 뭘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화답하는 일,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 청종하는 일, 복종하는 일. 그래서 에베소 4장 5장에 일어나는 모든 그리스도 아닌 사단 어떤 악한 영, 그 안에 일어났던 모든 깨어짐의 관계들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들, 서성과 제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들, 주의 종과 또 어떤 성도들 안에 분열케 하는 것,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서로가 진짜 그분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충만한 영으로 부어지고 나면은 진짜 그분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다 보면은 이것이 남편과 아내 서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의 노래하는 이것들로 예배로 화합하며 주거니 받거니 이것이 왕래하다 보면은 진짜 우리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복종케 되는 일이 일어나고 나면은 모든 깨어진 것들이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5장의 일들이 진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면은 진짜 시와 진령과 진정함으로 그분께 예배 드리고 나면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분께 예배 드리고 나면은 가장 강력한 수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이 에베소 5장의 19절의 일들을 일으키고 나면은 가장 강력한 수혜자가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입니다. 부모입니다. 형제입니다. 저 안에도 그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화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시 아닌 무시가 되어지고 복종 안 하잖아요.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기 싫은 거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이게 이거 안 해, 이게 이거 안 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화답하고 뭘로?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듯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동무에게, 성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그러면은 우리 안에 화평이 일어나고 평강이 부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수혜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더 나아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가장 강력한 조건은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장 강력하게 먼저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일어나면은 감사로 그분께 돌려지면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일이 일어나도 감사 저렇게 해도 감사하면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21절 더 나아가 어렵지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각자에게 낫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다고 내가 위에 군림한다고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마치 이 한우카 동안에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와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갔어. 나머지의 낮은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릎 꿇힌다고 이 굴욕이 아니에요. 내가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을 듣고 자녀의 말을 듣는다고 그들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릎 꿇는다고 해서 그게 복종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굴욕 인생의 수치가 아닙니다. 예수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한우카 동안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리로, 복종하는 자리로, 이해하는 자리로, 그래서 주어진 이 상황, 남편 주심, 아내 주심, 부모 주심, 자녀 주심,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요거 감사하는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은 이미 우리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어지는 거야. 그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한우카 절기 안에 뜻 안에 한우카 안에 첫 번째로 보면은 뭐냐, 좁혀지다, 좁아지다. 한우카의 뜻은, 수전의 뜻은 봉헌의 뜻 안에 한 가지가 좁혀지다. 뭘 좁혀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로 집중한 모든 시선들이 이제 좁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넓어져 있습니까? 어디가 주님의 길인지 그리스도의 길인지 모를 정도로 얼마나 넓어지고 광범해져 있는지, 이것을 한우카 기간 동안에 하루씩 좁혀지는 거야. 좁히고 또 좁히고 또 좁히고 또 좁히고 또 좁히고, 8일째 되는 날 진짜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의 길을 딱 정리되어지고 볼 수 있는 그 일이 한우카 안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뜻은, 한우카 봉헌의 뜻은 훈련되어지다.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누구죠? 롯이 그 누구에게 잡혀가죠? 누구에게 포로로 잡혀가죠? 창세기 4장이죠? 4장인가요? 예, 창세기 6, 4장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롯이 누구에게 잡혀가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때 보면은, 헤브론에,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어디 가죠? 처음에 세겜 땅, 그 다음에 어디? 베델, 그 다음에 어디죠? 헤브론 땅에 거할 때, 그때 그게 헤브론 땅에 거처를 정해 살 때, 그때 그 땅에 갈 곳 없는 고아들, 이방인들, 객들을 다 거둬들이죠. 그가 길러고 키워줍니다. 양육합니다. 근데 무려 몇 명이 됐어요? 318명의 고아들, 이방인들, 객들을 아브라함이 다 거느려요. 그냥 거느린 게 아니라 그때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보호합니다. 몇 명? 318명. 이게 쉬운 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이들을 길러요. 키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롯이 잡혀가죠. 롯이 잡혀갈 때,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에서 길러진 318명을 데리고 어디 가요?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 안에 고아들, 때로는 객들, 이방인들, 오합주인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훈련되어지고 길러질 때, 그때 그들로 인하여 어떤 이 마지막 때 안에 어떤 원수의 전략이 일어날 때 그들 안에 갇혀있는 모든 것들을 구출해내는, 다시 살려내는, 다시 일으켜내는 그 일들을 누가? 훈련되어진 318명을 통해 일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때로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각자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그곳의 삶을 살아낼 때, 그때 우리가 이해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 삶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예배로, 어려움도 예배고, 문제도 예배고, 넘어짐도 예배고, 깨어짐도 예배고, 어그러짐도 예배, 그것이 예배로 훈련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날에 예배로만 가능케 되어진 승리와 이김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은, 이 공동체는 우리가 예배로 훈련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으로 그분 안에서 길러워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봉헌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올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예배로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 하나도 찬양 하나도 여러분 예배가 뛰고 춤추는 것도 오바하면서 이렇게 막 올려지는 이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그 시간에 그 예배가 그분께 봉헌되어진다. 뭐라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좁혀진다. 두 번째는 훈련되어진다. 세 번째는 교육하다. 교육하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함께 교육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훈련되어진 그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 그들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구별된 인생들을 우리가 길러내는, 그렇게 교육되어지는 그것이 진짜 성경의 교육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한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그분께 봉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구별되이, 세상과 구별되이, 오직 예배로, 오직 기도로, 찬송으로, 오직 그분 안에 그분의 지혜로 구별되이 오늘 그분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자녀들이 봉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봉헌되어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한우카 동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개인의 영역 안에, 가정의 영역 안에, 이 샬롬의 교회 안에,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영역 안에, 여러분이 머무는 땅과 여러분 가정 안에도 주님 아닌 나의 어떤 즐거움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취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하시고, 그리고 찍어내시고 도려내시고 찌꺼기를 빼내시고, 그분만 높임받는, 그분께만 집중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 한우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주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우카를 끝나고 나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전, 이제 다시 출발되어지는 그분으로 가능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이 땅의 어떤 상황, 형태, 어떤 일들, 어떤 정치, 세력들, 어떤 정권,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세상의 어떤 일들에 맞물려가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그게 막힐지라도 막혀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으로 가게 된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이제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